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정령주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얻어
기쁨의 찬양을 힘껏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그 귀하신 이름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마음에 죄와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 앞세워 삶을 꾸려 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대하기에 너무도 부끄럽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없던 여름의 더위도 가을의 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바꾸며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높이려 하는데 저희들의 삶은 왜 이다지도 밋밋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절에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일들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을이 와도 추수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순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귀가 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잘 아는 분도 처음 뵙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썬득썬득합니다. 기온차가 심하니까 더욱더 감기도 조심하시고 어떻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9월 1일 목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가면서 풍성한 추수를 내 인생의 추수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전북로에 임신호회가 있습니다. 이와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저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헌금 바칩니다. 매주마다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히 특별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강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신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씀에 뿌리 내려서 말씀에 꽃을 피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설이 판치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주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교회의 개혁과 정화에 관한 증언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개인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록 목적은 그의 자랑스러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그러므로 묵상할 때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신앙 영웅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탁월한 믿음으로 난국을 해결한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실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수천 번씩이라도 목숨을 걸 만하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색깔이, 믿음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랍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회와 사회를 개혁한 느헤미야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믿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참으로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느헤미야가 행한 첫 번째 시도는 무엇이지요? 바로 기도랍니다. 멀리 떨어진 유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중건해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급히 가서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기도를 얼마 동안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쁜 소식이 전해진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 12월 중순까지 11월, 12월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니까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산월.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 4월 중순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약 4개월간 드린 셈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부를 기다린 거지요. 그러나 그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지금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뭔가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테스트를 느헤미야는 기도로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맡은 직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일일이 검사하는 직책인데, 이 직책을 느헤미야가 받았다는 것은 그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직무는 매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루도 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느헤미야가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 곁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올바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앞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겠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쉬지 못하게 매일마다 부르짖었던 거지요. 자칫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계획은 잘 세우고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추진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느헤미야의 믿음은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궁궐 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바치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관원은 왕의 잔치에서 흥을 돋워야 할 직책이기 때문에 연회장에서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픈 기색을 한다? 이것은 잔치를 주도하는 왕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추방이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외모가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왕이 그것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고 또 그것 보고 더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그러지 아니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왕이 먼저 풀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위하여 간구하였고 마침내 그 실마리를 풀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왕을 찾아가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는 것, 그 당시에 왕비들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섭북 찾아갔다가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술관원이 부르지도 않은데 버러고 왕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었네요.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연유를 왕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지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아뢰는 대신에 먼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있는 성읍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조상의 무덤은 대단히 중시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말은 쉽게 왕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무덤이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슴 아픈 일은, 누구도 가슴 아픈 일이 당연한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수년 전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관리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곳 성벽 쌓는 일을 중지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7절 이하에서 나오지요. 구태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때 일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빼고 성읍이라는 표현로 사용한 거지요.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된 왕은 느헤미야에게 재차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니, 이것은 왕 앞에서 그야말로 총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다가 놓고 그 앞에서 눈 딱 감고 한동안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속달 기도라고 하더만. 속달 기도, 그냥 긴급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즉 뭐지요? 재빨리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상에 어떤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총알 기도, 속달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은 두 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하나는 내게 주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동의 없이 술관원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왕의 허가 없이 예루살렘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사마리아 토착 세력들이 압력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가 있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줄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내려주십사 간청을 한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 안전을 보증하는 소개장과 건물과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을 느헤미야에게 제공하라는 조서를 내려주십사 요청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8절을 보니까 왕의 삼림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정보도 얻어내고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또한 철저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막힘없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존경하였고
제국 내에 있는 권위 한계 안에서 일하였습니다. 물론 양심의 문제에 관한 한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권세에 존중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처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부를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로 준비하였고 나름대로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왕이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느헤미야의 요구를 왕이 허락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다 정해놓고 일 터지고 나면 그때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는 그 기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그것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모처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 기회. 또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2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3번째 기회는 먼저 산 자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익한 유산을 마련하는 것이 3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3번만의 기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꿈꾸면서 준비할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숨쉬고 삽니까?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주어질 때 아멘 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맑은 정신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또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사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니에미아의 믿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기회가 주어질 때 포착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그 느헤미야 믿음 우리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마다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